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4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6쪽 되겠습니다. 우리 김태우 형제가 우리를 대신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더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 남왕국 아마샤 왕에 이어서 북왕국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남왕국 갔다가 북왕국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되고요. 자, 오늘은 다시 북왕국으로 가서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자, 여로보암 2세가 몇 세 왕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본문에 보니까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네, 몇 년 동안 다스렸어요? 41년간. 길게 다스렸어요? 짧게 다스렸어요? 길게 다스렸지요. 특히나 북이스라엘에서 이 정도 다스렸다는 것은 길게 다스렸다는 거예요. 자, 길게 다스렸다는 얘기는 뭐냐? 그의 왕국이 안정적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길게 다스릴 거 아니에요. 안정적이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우리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평가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왕들, 또 남유다의 왕들을 평가할 때, 앞에 평가할 때 꼭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이런 말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성경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신경 써? 사람에게 신경 쓰죠. 사람에게 신경 쓰잖아. 근데 성경은 사람
사람이 보기에 어떠했냐? 이런 건 별로 신경 안 써. 주 관심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자,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다고요?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그러면 그 악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더라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내가 이게 하여튼 읽긴 읽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저 사람이 그 사람인지 이름이 익숙하지도 않고 그건 목사님이 알아서 말씀하세요. 그냥 이렇게 근데 여로보암이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두 명이 있어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1대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여로보암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건 뭐냐면 왕국이 통일 왕국이 있고 분열 왕국이 있어요. 분열 왕국이 북쪽을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남쪽은 뭐냐?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오늘 요아스의 아들 이름도 여로보암이에요. 구분을 져야 되겠죠? 여로보암이라고 하면 그 여로보암인지 저 여로보암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분해 가지고 여러분 1세는 1세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이 사람은 특별히 여로보암 2세라고 얘기해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우리는 여로보암 2세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다. 어느 정도로 악했냐라고 했을 때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기서의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1대 임금, 북이스라엘 1대 임금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북왕국은 참으로 많이 타락하지 않아요. 많이 타락했잖아요. 그 타락의 가장 절정을 이루었던 사람이 누구냐? 절정. 아방이요, 아방.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도 보면은 아합에 대해서 길게 다루고 있어요. 길게. 그런데 이 아합 왕조를 심판하고 새 왕조를 열었던 왕조가 뭐냐? 예후 왕조요. 예후 왕조. 그 예후 왕조에서 가장 꽃을 피웠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예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 가장 꽃을 피웠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 가장 악이 관영했던 시대, 또한 여로보암 2세 때라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악이 관영했냐면 이 아방 때 못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아방 때 못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많이 타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때문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죄를 누가 졌다고요? 여로보암 2세가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여러 분야에서 막 꼽혔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도 관영한데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범죄하느냐? 그 이유를 누구 때문이라는 거요? 여로보암 2세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로보암의 모든 죄는 뭘 얘기하는 걸까? 모든 죄. 자, 우리가 다시 역사를 앞으로 돌아가서 분열 왕국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 1세가 지은 죄가 뭐냐? 첫째,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그럼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더 큰 문제는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래. 누가? 뭐가? 금송아지가 그냥 송아지신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눈 뜨고 못 보시는데 그 금송아지가 누구래요? 여호와 하나님이래. 여호와 하나님을 뭐 사칭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고 여러분 형상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 죄를 누가 범했느냐? 여로보암 1세가 범했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 무슨 죄를 범했느냐? 여러분, 그때까지는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단일 성전. 단일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여러분, 이 단일 성전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절기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단일 성전을 세우게 하셨는데 다른 데 성전을 2개를 더 세운 거야. 어디? 가장 북쪽하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베델하고 맨 북쪽에는 단이라는 곳에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못 내려가도록. 세 번째, 여러분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웠어요. 원래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세워야 돼요? 레위 지파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럼 레위 지파 사람이면 다 세울 수 있어요? 아니에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다 필요 없어. 아무나 제사장 되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이런 죄를 범했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떤 죄를 범했느냐? 절기를 마음대로 뜯어 고쳤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 절기들이 있죠? 유월절, 그 다음에 뭐냐면은 무교절, 뭐 맥주절, 초실절, 맥주절, 장막절, 무슨 나팔절, 속죄일, 대속죄일. 여러분 이런 절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절기들을 갖다가 다 뜯어 고쳐가지고 그것 다 날짜 뭐 한 달 후, 한 달 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절기들을 갖다가 자기 임의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절기는 사람이 생각하는 절기하고 틀려요. 왜 틀리냐? 성경에 있는 절기는 사람들은 절기를 만들 때 여러분 우리 뭐 3.1절 무슨 그 다음에 광복절 뭐 우리나라도 절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절기들을 만들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먼저 사건이 있어요. 그죠? 이미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리, 그죠? 기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를 만들어요? 절기를 만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절기를 어떻게 만들어요? 먼저 하나님이 절기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이제는 이 절기대로 이런 사건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셔요. 거꾸로 해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미리 선포하신 거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잘 공부해야 돼요. 절기가 아주 중요해요. 달라요. 절기를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절기를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절기. 무슨 절기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다 뜯어고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 뜯어고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다 뜯어고쳐. 자기 마음대로 다 뜯어고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죄를 누가 범했다고요? 여로보암 1세가 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 1세를 본받아서 열심히 똑같은 죄를 범했던 사람이 누구냐? 여로보암 2세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죄를 범했느냐? 자기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국을. 여로보암 1세 때에 여로보암이 자기가 나라를 딱 만들었는데 절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저 예루살렘에 있는 남왕국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했다가는 내 나라가 오래가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 못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대체할 신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체할 성전도 필요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베델과 단의 성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으니까 여기에 반발을 가장 심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큰 반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몰래, 마치 우리 북한에서 지금 북한 사람들이 갔다가 남쪽으로 자꾸 넘어오잖아요. 아니면 막 돌아가지고 또 넘어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제사장들이 남쪽 유다로 전부 다 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여기 있으면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겠다 하면서 제사장들이 다 떠나니까, 레위인들도 다 떠나니까, 그럼 너희들 떠나면 우리가 제사장 못 세울 줄 알고? 그걸 반성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아니면 못 세울 줄 알고? 그럼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해가지고 다 제사장으로 막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왕국을 유지하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죄를 여로보암 1세 이후에 아주 열심히 범했던 자가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이런 엄청난 죄를 여로보암 2세가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로 하여금 주변 나라를 정복해서 잃었던, 북이스라엘이 잃었던 모든 땅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회복하게 하셨냐?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 어느 정도 영토냐? 옛날에 다윗 시대 때 차지했던 그 영토를 그걸 잃어버렸는데 다시 다 회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네, 하맛 어기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아라바 바다는 사해를 얘기해. 사해. 여러분 사해 잘 알죠? 사해. 예. 그러니까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라는 얘기는 뭐냐? 이거는 다윗 왕국 전성기, 예? 솔로몬 시대 그때 차지했던 그 땅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회복한 걸 보니까 그가 능력이 상당히 있었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외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예, 이스라엘에 능력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도 능력이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그를 도울 사람들도 능력이 없어. 예, 매인자나 노인자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뭐 종이나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그러면 왜?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시느냐? 어떻게? 응?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시느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자 우리 한번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자 뭐라고? 자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아니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25절에 보면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뭐냐면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 땅들을 회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누구?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다는 거죠. 내가 너로 하여금 옛 영토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능력이 하나도. 여로보암 2세에겐 능력도 없어요. 에? 그리고 뭐냐면 여로보암 2세뿐만 아니라 그를 도울 자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요? 어떻게 그 영토를 회복하게 하겠다는 얘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그때에는 어느 나라가 부각되고 있던 상태였냐면 우리가 아시리아라고 하죠. 세계사 속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막 신흥 강국으로 이게 막 부각되고 있을 때였어요. 자, 신흥 강국으로 막 부각되니까 이 아수르가 어디를 자꾸 치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가 늘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요. 남유자도 괴롭혔고,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하고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하고 이 국경이 접해 있는데 이 나라가 힘이 이제는 막 생기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나라가 어디를 치냐면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경계선을 갖다가 자꾸 쳐들어오는 거야. 근데 얼마나 이 나라가 힘이 강한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른 데는 신경 쓸 겨를이 없어. 그래가지고 모든 군사력을 어디로 집중해요? 지금 아수르 쪽으로 집중을 하는 거야. 아수르 쪽으로 집중을 하니까 이제 다른 데는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신경을 쓰지 못하니까 여로보암 2세로 하여금 그냥 가서 땅을 죽게 하신 거예요.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열왕기서를 살펴본 바와 같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이 관영했잖아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보았지만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 1세를 본받아서 더욱더 죄를 많이 범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 시대의 영토까지 회복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좀 그런 일 좀 하시려면 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말씀에도 좀 잘 순종하고 아니면 적어도 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기도 좀 하고 뭔가 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쓰겠다 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해가 잘 되는데, 아니 악이 그렇게 관영한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예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루셨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시겠습니다.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악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까지는 뭐냐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지 않겠다, 멸망시켜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하나님의 마음은 저놈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텐데, 저놈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저놈들이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지.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즉 무슨 얘기냐면 아무 힘이 없는, 아무 능력이 없는 여로보암 2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것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면 얘가 착각할 거 아니에요. 여로보암 2세가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이제 봤더니 내가 능력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봤더니 나도 실력이 있네, 내가 몰랐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착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쓰는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하는 거야 하고
요나 선지자를 미리 보내가지고 네가 지금 비록 실력은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써가지고 내가 너를 갖다가 이스라엘의 옛 영토를 갖다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네가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야, 너 제발 내가 그렇게 하면 너 정신 차리고 엉뚱한 거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고 좀 무슨 황금 송아지 갖다가 내가 그게 나라고 하지 말고 정신 차려. 이젠 좀 제발 좀 돌아와서 좀 제대로 좀 섬겨봐 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요나 선지자를 먼저 보내가지고 예언하게끔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거지.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누가 기획했다고요? 하나님이. 누가 설계했다고요? 하나님이. 누가 다 진행시켰다고요? 하나님이.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 그게 바로 뭐냐? 제발 좀 이제는 좀 돌아와라, 그 얘기예요. 너 내 앞에 돌아오지 않겠니? 너 좀 제발 회개하고 돌아와라. 나는 너를 망하게 하고 싶지 않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바람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 꽝이 됐다는 거예요. 뭐가 됐다고요? 꽝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꽝. 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학교 앞에 가면 맨날 뽑기 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뭐요? 요즘에 우리나라 그 히트 치는 게 그게 뭐죠?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그 오징어 게임에 옛날 거 많이 나오잖아요. 뽑기 같은 거. 거기 보면 옛날에 뽑으면 거기 뭐냐면 우리는 기대하면서 막 뽑는데, 그죠? 야, 저거 걸렸으면 저거 걸렸으면. 근데 딱 뽑았는데 거기 보면 꽝이라고 써있다면 꽝. 아무것도 못 가져가. 하나님께서 잔뜩 기대를 하고, 이렇게 하면 혹시나 돌아올지 몰라, 이렇게 하면 혹시나 돌아오겠지 하면서 그냥 전혀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게 하고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 때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그 왕이 생긴 이래로 가장 번성하게 하셨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주면 혹시나 돌아올까? 회개할까? 특히나 자기는 아무 실력이 없으니까 실력 없는 자를 그렇게 해서 좀 높여주면 돌아올까 했는데, 그게 그 기대가 다 어떻게 돼버렸다고요? 꽝이네, 꽝. 여러분, 가장 번성한 시기였는데 영적으로는 가장 암흑의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덕적으로 가장 깜깜한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핍박받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돌아오기를 원하셨는지
여러분 그 정도 됐으면 당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혹시나 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보시는 거예요. 야, 네가 가서 다시 한번 얘기 좀 해봐. 네가 가서 다시 한번 얘기 좀 해봐. 근데 회개해요? 안 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도대체 회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응? 회개하는 게 진짜 그렇게 어려운 건가? 하고 그 요나 선지자를 어디로 보내느냐? 당시에 가장 악하다고 하는 아수르로 보내봅니다.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 니느웨예요.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 요나 선지자를 한번 보내보는 거예요. 그 요나 선지자를 안 가려고 그러죠. 저는 싫다고 안 간다고. 안 간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보내 하나님께서. 억지로 갔으니까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근데 억지로 보내서 억지로 사역을 하지만 그 억지로 전하는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어때요? 회개를 하는 거야.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쩌면 하나님도 회개하는 게 어려운 거군 어려운 건가 보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데 심지어 뭐까지 회개하냐? 개까지 회개하더라고요. 짐승들까지. 이방인은 그렇게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아, 회개할 수도 있구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아모스 선지자. 또 뭐냐면 아모스 선지자 또 안 하니까 그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 막 보내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심판받았습니까? 죄가 많아서? 뭐 때문에 심판받았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죄가 많아서 심판받은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되는 것 같다면 그냥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 뭔가 좀 풀린다면 내가 뭐 신앙생활을 조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제 제대로 좀 쓴 것 같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만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너무나도 커서 우리의 큰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좀 이렇게 하면 제가 정신 차려서 좀 돌아올까 해가지고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지요.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은 뭐냐?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다. 이거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는 이 여로보암 2세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 예? 그 선지자들이 요나 선지자, 아까 이름 나왔죠? 그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아모스 선지자, 그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선지자들이 와서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그 선지자들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서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 다음 주부터 이제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심판하시기보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주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며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만심과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신 음성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